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오늘부터 종려주일까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연속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없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깨닫는 게 십자가의 의미겠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위에 명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위에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 명패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면 우리가 쉽게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독교가 갈라진 게 서방과 동방으로 많이 갈라져서요. 러시아나 그리스에 가면 정교회가 있습니다. 다 기독교 개신교의 분파인데요. 이곳에 십자가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십자가, 이것은 라틴 십자가라고 불리는데요. 좀 다른 모양입니다. 잘 보시면 십자가 위쪽에 가로막대기가 달려 있고요. 아래쪽에는 비스듬하게 또 한 개가 달려 있습니다. 가지가 8가지라고 해서 8단 십자가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기독교라고도 해도요. 또 교파마다 다양한 모양의 십자가를 갖고 있고요.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는 이런 8가지의 가지로 뻗어져 있는 십자가로 만들었을까?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초대교회에서 이런 십자가의 모양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맨 꼭대기의 가로막대기는 십자가에 부착되었던 명패를 상징합니다. 또 아래쪽에 비스듬한 가로막대기는 바로 발받침인 동시에 구원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될 때 그 양쪽에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 명, 오른쪽으로 추정이 되죠. 회개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회개한 강도만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아래쪽 가로막대의 오른쪽,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이겠죠.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왜 명패를 달아야만 했고 그 명패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냥 우연히 빌라도가 썼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바라고자 하는 소망은 무엇인가를 이것을 깨닫는 게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게 오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십자가가 없다면 오늘 우리들은 구원이 없겠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또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못 박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다시 들어가면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17, 18, 19절입니다. 세 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해골이라고 불리는 언덕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 모양이 해골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불렸다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그곳에 해골이 많아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해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또 로마어로는요, 갈바리아라고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 갈보리라고 유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참한 곳에 못 박혀 죽은 곳을 갈보리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중 한 명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명패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주님께서 왜 못 박히셔야 됐고 그 위에 명패가 쓰여졌느냐,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명패,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그 위에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의 이름을 적고 죄명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명패 혹은 죄패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죄패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세 개의 언어로 쓰여졌고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는요, 십자가 복음의 선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명패는 당시의 관습대로 부착한 죄패였지만 역설적으로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중한 방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글자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고 이 땅의 만유의 주가 되신 주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품은 꿈이,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그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우리가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당시 로마의 총독은 빌라도죠. 이 빌라도는요, 유대인 종교주의자들의 고소로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보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수차례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군중 모의 데모까지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빌라도가 볼 때 밀란이 일어나겠고 자기의 권좌까지 흔들릴 것 같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마침내 타협을 하죠. 이렇게 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뭘까요? 죄목이겠죠. 예수님의 죄가 뭔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다라고 해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들의 정죄에 의하면 사형이죠. 율법에 의하면.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정부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형의 권한은 자치권을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또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로 유대인들은 부득불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법으로 보면 신성 모독죄는요, 성립되지 않고 사용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다른 제목으로 고소하죠.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밀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반역죄인이다 라는 거죠. 뒤집어 씌웁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로마 정부 차원에서도 중대한 사안이고 사형에 해당됩니다. 빌라도가요, 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신문하죠. 그러나 아무리 살펴도 그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자 무죄 석방을 하려는 빌라도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8장, 17장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빌라도가 타협을 했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적었습니다. 자기로서는 당연한 조치였겠죠.
그렇지 않다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법을 존중하던 로마의 통치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제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이 기록되었습니다. 참으로 여기에 보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괴계를 역전시켜서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을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또한 계획하고 이루고자 했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런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해되지 못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선하다는 건 아니에요. 악을 들어서 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선을 깨우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실 때도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섭리,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어떻게 보면 변장하고 온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처절한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화지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낙서를 했어요. 그러나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 낙서를 보고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명화를 그려놨습니다. 낙서 자체가 지저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멋지게 화가가 바꿔놓았어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빌라도와 유대인의 갈등으로 빚어진 일을 변화시켜서 십자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이러한 싸움, 갈등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되게 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이 18장에 자세히 나와요. 38절 40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6월절의 명절에 특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특별 사면 제도를 통해서 석방이라도 해주려고 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저항을 합니다. 정 그럴 거면 강도 바라바를 놔줘라 라고 요구합니다. 당황한 빌라도가요, 혹 다른 죄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요, 예수님을 다시 신문합니다. 그러나 역시 무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가 얼마나 곤욕스러웠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석방하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총독 자리를 위협하면서까지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빌라도가 더 깊은 갈등에 있어요. 아내마저 편지를 보냅니다. 어제 꿈속에 보니 제가 힘듭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라고 외쳐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빌라도가 하나의 제스처를 하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과정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될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서 빌라도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죄목을 갖고 시비를 걸어요.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빌라도가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명패가 부착되어집니다. 원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간습이지만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때는 6월절이라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성문 밖 바로 앞에 있는 언덕이라 잘 보였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보통 200에서 300만의 유동인구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지방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세계 언어로 쓰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명패가 예수님을 더 예수님 되게, 또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명패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명패에 쓰여진 세 가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세 가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런 것에 대해 인식하지도 못한 채 명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죄패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최초로 문자로 쓰여진 것이 바로 빌라도가 쓴 이 죄패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복음이 원수인 빌라도 위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패에 새겨진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나누시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 자체가 십자가 복음의 내용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렛은 뭘까요? 예수님이 있던 출신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시고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죠. 변두리 산골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그것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고 어릴 적부터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낮아지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사형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명패가 세계 국어로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2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때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전 세계인들이 다 이 명패를 다 읽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높다고 생각해서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낮다고 생각해서 소외감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모두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름이 어디에 처음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인간을 죄와 사명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를 지었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미 심판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선언한 거예요. 무조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이 아니라 선택된 자만이,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제한 속죄가 맞습니다. 이것은 1대1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내세에 들어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은 가만히 있어도 누구나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비자예요. 비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믿음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 비자인 셈인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요. 입국하려면 그 나라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입국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광경의 모습이죠. 그 성곽이 크고 높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외부 세력이 침투할 수 없음을 상징하죠. 그 성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2지파는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믿고 새 예루살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들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이 천국문에서 그 사실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대속을 믿는 개개인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옛날 학창시절에 보면 영화 극장에 가면 꼭 붙어있는 게 있죠. 미성년자 출입금지. 무슨 프로인가 궁금해서 몰래 들어가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면 천국 문 앞에서는요 죄인 입장 불가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김받은 성도들은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개개인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예화죠. 어떤 가정에서 매 주일 아침마다 이런 광경이 벌어진대요. 교회 가자고 권하는 부인에게 남편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혼자 갔다 와. 우리 집은 당신 혼자 대표로 갔다 오면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꾸었어요. 죽어서 아내와 함께 천국을 향해 갔어요. 드디어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가 검문을 해요. 당신 부부 맞습니까? 당신들? 네.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우리는 부부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 이름은 없고 부인 이름만 있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집은 이 아내가 대표로 예수 믿었거든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랬군요. 어쩐지. 그러면 부인만 대표로 천국에 들어가세요. 그럼 믿음은요, 개인적인 차원임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 비자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이 없습니까?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믿는 자의 삶입니까?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왕이에요. 맨 마지막에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왕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하죠.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주와 모든 인간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왕, 나의 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왕권, 주권이에요. 주재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무엇일까요? 백성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무엇입니까? 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라 함은 뭘까요?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뭔가 어려움 당한 게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함을 말할 때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뜻 버리고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 있게 삶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 표현이 예배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훈련해요. 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놀라운 복음 전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주종 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을 종 취급하는 겁니다. 내가 종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나 주님을 찾는 얄팍한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해요. 선교지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대요. 막막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익숙하니까 주님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게 깨달아졌더래요. 그래서 자기 안에 갇혀져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하는
회한이 뒤늦게 깨달아져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면, 그 영광을 위해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사셨으므로 우리 각자는 주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건축회사 사장의 일화예요. 창업 초기부터 함께했던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장님에게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직원이라 사장님이 몹시 안타까웠대요. 아쉽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집 한 채 멋있게 최고로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미 떠난 마음이기에 마지못해 대충대충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예상한 기한보다 한 달이나 빨리 그 집을 완공했대요. 그는 사장을 찾아가서 열쇠를 주면서 제 마지막 일 다 했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사장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사장이 그 직원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자네 그동안 너무 수고했네. 이 집은 자네를 위한 몫이야. 내 성의를 받고 받아주게. 여러분 그 직원의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요, 결국은 내 인생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십자가 위에 명패에 적힌 말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구원을 확신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죄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숙제를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펜을 한번 들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수첩이든 다이어리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쓴 글들이, 내가 쓰는 글들 어떤 내용의 글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한 번 이상 펜을 들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보는 한 주간 내보세요. 중요한 아마 글들이 될 거예요. 이 시대가요, 인터넷 세상, SNS 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는 것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글이나 막 써 내려가요. 흉악한 글들만 잔뜩 써놓으니까 사회가 점점 흉악해져 가요. 악플들. 또 음란한 글들만 잔뜩 써놓으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음란해져 가요.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는 사악한 글들을 써놓으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불법과 탈법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좋은 글을 많이 써야 되겠다. 옛날에 정철이라고 하는 영어 강사가요, 유명하죠. 저희 때도. 이분이 선풀 운동을 해요. 선한 댓글 달기. 학생들한테도 운동을 해요. 여러분, 사악한 무리가 남긴 사악한 글들을 우리 성도들이 나서서요, 주님의 말씀으로 덮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생각을 글로 남기세요. 주님의 말씀을 글로 남기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서요, 악플과 거짓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음란한 글들, 사악한 글들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펜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글 써내가는 한 주간 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